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운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지난 밤에도 단잠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새 아침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경건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경건의 모양을 갖춘 신앙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아침에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시험과 모든 환난과 어두움을 주께서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안에 늘 감사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날의 삶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옮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는 대로, 아니 그 이상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나의 안식에 참여하라고, 하나님 그날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그 순간을 바라보며 오늘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귀한 은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써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사랑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섬김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잘 섬기며 영혼 구원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와 양육과 교육과 선교와 봉사와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늘 깨어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많은 부서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서장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의지하여 부서를 이끌며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그 귀한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채워주시고 무더운 여름에 사역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권혁 선교사님, 안동주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한인자 선교사님, 대만의 이영희 선교사님, 또 하나님 중국 땅의 김성우 선교사님, 임유남 선교사님, 선교사님들마다 가정과 사역을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믿음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셔서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 자리가 베데스다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특별히 마음에 낙심한 분들과 영적인 곤고한 분들과 또 정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에게 주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며 자녀를 맡깁니다. 사업체를 맡깁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는 심령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와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말씀. 9절 하반절, 이날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하셔서 예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오늘 건강한 몸이 되어서 오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너 다시는 죄범하지 말라, 은혜 받았으니, 건강함 회복했으니 은혜 받은 자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게 맡겨주신 건강의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라 말씀하시는 내용.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9절 후반부를 보지만 안식일이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러니까 치료받은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명절인데 정확히 어떤 명절인지는 알지 못해요. 6월절인지 장막절인지 추수감사절인지 어떤 절기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성전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주목한 한 사람, 이번 명절에는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사람을 만나리라, 내가 회복시키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이 회복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이렇게 보면서 본문의 가장 중요한, 오늘 꼭 붙들어야 할 핵심이 뭐냐면 은혜냐 율법이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냐, 은혜로 바라보고 은혜로 소화하고 해석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지식, 성경 지식, 율법이라는 틀을 가지고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잘했다 못했다, 때로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그 사람은 복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판단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주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있다, 사실은 쉬운 인생이 아니거든요. 3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그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아침마다 눈을 뜨면은 물이 오늘도 움직이는가, 그것만 바라본 거거든요. 연못물이 움직일 때에, 천사가 내려와 움직일 때에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는다는 전설 때문에 물의 움직임만 늘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에 사람들이 텀벙텀벙 들어가는데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이 사람, 예수님이 만나 주셨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나 도울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 도움은 원하지만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 아니 도울 마음이 없다는 걸 아니까 고독하거든요. 사람들 보는 눈이나 마음이 별로 곱지가 않거든요.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38년 동안 누워 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자기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었던 건 분명히 누군가의 사랑과 긍휼과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명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꼭 필요한 도움, 내게 맞는 도움만 원하고 저 사람도 안 돕고 저 사람도 안 돕는다,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 이름 없는 헌신자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기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이렇게 지금도 숨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2차 대전 때의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다 포로들이 오는 거예요. 부상당한 포로도 있고 건강하게 살다가 잡힌 포로도 있고. 근데 포로 수용소에 들어왔는데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똑같은 환경이죠. 먹는 것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점점 병들어 죽는 사람, 전쟁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포로 수용소 안에서 점점 몸이 약해져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에는 건강했는데 문제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쇠하여져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올 때에는 부상도 당하고 이렇게 말랐었는데 오히려 포로 수용소에서 변변치 않은 음식 먹으면서도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었다. 그 이제 의사들이, 심리학자들이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내린 병명 하나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철조망병이라는 병명을 내렸어요. 철조망병이라는 건 뭐냐면 이 포로 수용소 울타리가 철조망으로 울타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철조망 그 철사만 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죽었다, 나는 희망 없다.
철조망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먹는 게 먹는 것이 아니고 점점 어두워지고 낙심하다가 병들어 시름시름 앓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철조망 너머에 하늘도 바라보고 철조망 너머에 있는 풀도 바라보고 들의 꽃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키우는 거예요. 나는 죽을 몸이었는데 살아서 포로 수용소에 끌려왔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전쟁이 끝나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가족을 만날 수 있어. 이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변변치 않은 음식이지만, 제한된 환경이지만 거기에서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람들을 대할 때, 환경을 대할 때 내가 어떤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느냐. 여러분, 오늘 여기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거든요. 사랑의 시선이 필요해요. 소망의 마음이 필요해요.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한번 이렇게 점검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만나서 질문하는 내용, 이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10절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너 안식일법 범했어, 이 얘기예요. 내가 안식일법, 10절을 읽어보시면 안식일 법을 범한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10절의 내용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규례가 있거든요. 안식일에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 여러 가지 중에 뭐가 있냐면 일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물건 들고 다니지 말아라. 근데 오늘 이 병자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너 안식일인데 왜 일하니? 너 안식일 범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 그게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는 가는데 왜 그 돗자리, 왜 그 잠자리, 병상을 이렇게 지탱해 주었던 그 자리를 들고 가느냐? 그게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법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양이 물에 빠졌어요. 양이 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느냐? 건져야지요. 당장 건져주지 않으면 이 양이 물에 빠져 죽으니까 건져야지요. 그건 일하는 것 아니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날은 안식일인데 그날은 건지면 안 돼요. 왜? 오늘 안식일에 일 안 해도 내일까지 굶어 죽지 않으니까, 살아있으니까 그건 안식일 다음 날 구덩이에 빠진 양은 건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양인데 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건져야 된다. 근데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면 안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7번째 날 쉬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엿새 동안 일하고 7번째 날 안식하라. 주님을 묵상하라, 예배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충전하라. 이게 안식일의 정신인데 그 정신을 해석하는,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게 율법이거든요. 너 안식일에 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너 안식일 범했어.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너 누가 고쳤느냐?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너 병자인 걸 아는데 너 누가 고쳤느냐? 그 사람도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왜? 38년 동안 안식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요 안식일 다음날 고치면 되지, 죽는 일도 아닌데 왜 그 사람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을까? 그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안식일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주일로 이야기해 볼까요? 주일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전에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우리 교육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뭐 주일날 문방구 가면 안 되고, 주일날 숙제하면 안 되고, 주일날은 무조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까지는 숙제 다 해놓고 주일날은 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거기에만 집중해라. 아주 엄격했거든요. 그 정신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에 내가 가서 문방구에서 물건 하나 샀다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이거 벌 받는 것이다, 이건 너무 엄격한 적용이죠. 근데 이것이 점점 희석화되니까 지금은 주일날이든 평일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똑같이 예배만, 주일날 예배만 한번 드리면 나머지는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냥 내가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에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킨다.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답게 지켜야 한다. 그 믿음의 정신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 은혜받은 자라면 은혜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라. 그날이 안식일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사회생활하며 직장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고 은혜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은혜로 바라보고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율법대로 너희가 지켰다고 해서 교만하고 우쭐하고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정죄하고 비굴해지고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길이거든요. 구약에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이웃사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에게 걸어가야 할 복된 길이거든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고침받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11절 말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분이 말씀하여 내가 이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그를 만났어요.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행위로만의 죄가 아니라 내 생각이 이제 절망과 어둠과 낙심, 원망과 불평에 머물지 말고 은혜 받은 자답게, 회복된 자답게 감사하며 살아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지.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분은 예수입니다. 나를 고친 분은 예수입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다닙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그 안식일 범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 번째 날 안식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역, 창조 사역, 구원 사역에 내가 지금 그 일에 동참하여 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역, 생명 사역을 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확인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면 돼요. 내 욕망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걸음을 걸어가시면 돼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섬기면 돼요. 그러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성령님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믿음의 사역할 때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안식일과 일반 평일에 시간 구분을 우리가 구별하면서 동시에 이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 되고 은혜의 날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동선도 예배당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겠다. 이 마음과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 말씀을 오늘 정리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는 영적 자세가 필요하다. 나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환경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인데, 내게 주신 환경인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붙잡고 살아야지. 또 은혜 받았다면, 구원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구원 받은 자답게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셨으니 내가 감당합니다. 이 마음과 자세로, 사명자의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신 예수님, 그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 사역을 펼치신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신성모독죄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인데 신성모독죄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유대인들은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죄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눈으로 살아갈까? 어떤 입술로 나는 살아갈까?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까?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렇게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은혜로 바라보고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적용하면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율법적인 행위로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내가 복을 받고 지키는 것, 여러분 은혜 없이 율법만 붙잡고 믿음 없이 행위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것 내려놓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함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며 섬기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 말씀을 잘 적용하고 해석하면서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시든지 어느 곳에 가시든지 은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우주셨습니다. 기도하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체험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오늘 한날의 삶, 오늘 유대인들처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